6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련한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삶을 선택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는 독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마치 여름에 눈이 오거나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하는 말은 농사를 망친다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8절에도 나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투석기를 아시죠? 돌을 이렇게 쏘는 기계입니다. 전쟁할 때 돌을 담아서 상대방 진영으로 확 날리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날아가야 할 돌을 줄로 꽁꽁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기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무기라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높은 자리를 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영예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적당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이런 아굴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자는 괜한 트집을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꼭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까닭 없는 비난이나 까닭 없는 트집,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트집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집안이 이렇다, 핑계나 트집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별 잘 되는 것이 없다, 교회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 나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오히려 내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하면 저 저주 자기한테 돌아갈 건데 어떡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미련한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맞기 전에 잘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미련한 자에게 막대기가 필요하고 책망이 필요할까요? 11절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래서 책망과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거듭 행하고 있는 미련한 행위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 미련한 행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야기된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트집 잡고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